가능한 최고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가운데 그런 거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이 있죠. 근데 성도들은, 교회는 뭐냐면 복을 받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백성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땅의 복, 내가 생각하는 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복, 거룩한 자의 복, 회복과 성령의 역사, 모든 게 포함된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령한 역사들을 다 포함된 그 복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교회는 뭐냐 그러면 세상에서부터 부름받은 자,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원래는 복받을 수 없던 존재가 복을 받게 된 존재로 변하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뒤에서 좀 이따 말하겠지만, 복을 받지 못하는 자리에서 복받는 자리로 스위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을 받는 사람들,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래서 꼭 복을 받아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데 복을 못 받는다는 건 되게 이상한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데 복을 못 받는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복의 자리로 부름을 받았는데, 누구나 다 복을 받는데 나만 복을 못 받는다, 이거 되게 이상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 복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 받는 인생 살아야 돼요. 여러분, 복을 받는 거에는 징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내가 복을 받는, 곧 복이 오는지 안 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복을 받냐 못 받냐 딱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내가 복을 받을 때쯤이 되면 내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축복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복과 축복은 다른 거라고. 오늘날 교회가 혼용해서 쓰다 보니까 분명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는 구분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축복과 복을 구별해서 사용하세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그냥 일반적인 습관으로 축복과 복을 막 섞어서 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쓰지만 이게 구별되지 않으면 내가 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 구별 잘 못, 징조로 써야 될 것들을 잘 몰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축복은 뭐라고 그랬어요? 원래 이 축복은 한자 말인데 축자가 무슨 축자라 그랬어요? 빌축자라 그랬죠.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은 누가 하는 거고, 목사가 하는 거고. 축복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목사가 하는 거고, 사람이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는 거지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시고? 강복하시고 복을 내리시고. 사람이 축복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는 거예요. 서로 축복하는 거예요. 사람이 축복하는 거고, 하나님은 뭐 하시고? 복을 내리시고. 진짜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요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구별해서 말해요. 네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축복하면 큰일 나잖아요. 복 내린 분이 다른 존재가 또 있다 우리가 고백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교회에서 그냥 우리를 축복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써도 그냥 그러려니 우리가 알아들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블레싱 한다는 뜻이니까 뭐 우리가 그냥 그렇게 알아들어요. 그냥 뭐 그렇다고 해서 굳이 막 그분이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할 때 그거를 구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확하게 내가 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이 특히 그래요. 오늘 이거 꼭 구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그러면 복을 언제 받냐? 예수 믿으면 복 받죠. 뭐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내가 부름을 받았으면 복을 받죠. 이것도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복을 못 받을 위치에서 복 받을 자리로 왔잖아요. 교회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누가 봐도 복을 받아요.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그럼 다 복을 받아요? 건물,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을 말하겠습니다. 다 복을 받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그러면 복을 받는 내가 징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뭘로 알아요? 내 귀에 축복의 소리가 계속 들리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곧 복을 받을 때가 와요. 내가 곧 복을 받을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내 귀에 자꾸 사람들이 나에게 자꾸 축복하는 소리가 들려. 복 받을 것 같아요. 요즘에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기도빨이 장난이 아니에요. 요즘에 하나님 앞에 하시는 것이 너무 은혜로워요. 누구만 집사님만 보면, 권사님만 보면 와,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이런 소리가 계속 들려요. 와,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고 뭐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자꾸 들려요. 내 귀에. 그러면 곧 복이 임함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징조예요, 징조. 여러분, 내가 복을 받는다는 얘기는요, 곧 계속 주변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축복한다는 거예요. 계속 정말 잘합니다. 뭔가 지금 주변 사람들 나만 보면 자꾸 잘한다고 그래요. 근데 요즘에 내 귀에 그런 소리가 안 들려요. 별로 내가 기도하는 것도 신통치 않고 집사님 요즘에 기도 좀 해야 되겠어요. 이런 얘기가 자꾸 들린다거나 요즘에 조금 힘들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이런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나 물론 이게 권면의 얘기고 회복할 수 있는 얘기는 될 수 있는데 이게 뭐예요? 축복의 얘기 아니고 걱정의 얘기죠. 이해되세요? 축복의 말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면 염려나 걱정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면 그 영혼은 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축복하는 사람이 누구면 권위가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그 사람이 바른 눈과 판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기 부모 말을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기 부모는 애가 나쁜 짓 해도 때로는 칭찬할 수 있어요. 괜찮아! 이럴 수 있어요. 부모의 말은 함부로 믿으면 안 돼요. 부모는 사랑하는 존재지 바로 이렇게 판단을 바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는 잘못해도 때로는 너가 복 받을 거야라고 오해의 말들을 자꾸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객관적으로 봐주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 선생님, 미국 선생님들은 칭찬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안 정확할 때가 있는데 한국 선생님들은 정확하죠. 이거 잘했어. 아니 요건 잘못했어. 한국 선생님들은 똑부러지게 말해주죠. 요런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때 근데 그 사람이 계속 나에게 무슨 말을 해요? 잘하고 있어. 너 잘하고 있는데? 야, 너 조금 있으면 상 받겠어. 이런 말이 자꾸 들리잖아요. 그럼 곧 상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만약에 목사가 여러분에게 자꾸 칭찬해요. 집사님 요즘에 너무 좋습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좋아요. 자꾸 칭찬하는 말이 들려요. 곧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목사의 축복이 자꾸 나에게 임한다. 복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강제적으로라도 복을 땡기려면 어떻게 해요? 목사를 불러다가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막 축복해 주세요. 어거지긴 한데 내 삶이 안 바뀌고 그렇게 하는 건 어거지긴 하죠. 그런데도 그 사람 마음속엔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있고 목사님을 향한 생각이 있고 이게 좋은 거예요. 꼭 나쁘지 않아요. 이해됐어요? 원리입니다. 원리. 여러분, 축복을 자주 받는 사람은 곧 복을 받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는 내가 내 삶이 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 건데
주변에서 누군가가 자꾸 나를 이렇게 축복하고 칭찬한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복을 받을 만한 삶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거예요. 검증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주변에서 자꾸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계속 나를 축복해 줘요. 이거는 내가 복을 받을 만큼의 검증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권위가 있거나 판단력이 있거나 그런 바른 눈을 가진 사람이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곧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복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 복 받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축복을 받아야 되지만 교회도 축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뭐냐면 사실은 축복이 넘치는 교회예요. 사람들이 그 교회만 생각하면 막 칭찬을 해요. 사람들이 그 교회를 생각할 때 입에 계속 좋은 말이 나와요. 그럼 그 교회는 복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바깥에서는 그런 걸 많이 만들지만 교회 내에서는 훈련할 때 뭐예요? 교회 안에 안 좋은 게 조금 생겨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흉보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라, 그런 거는 덮어버리고 축복의 말을 많이 해라. 그게 누가 복을 받는 길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을 받도록, 이제 아까 말했죠, 약간 어거지로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거지로 노력하는 게 교회 안에서는 필요한 거예요. 이게 훈련이거든요, 훈련. 근데 이런 훈련이 안 돼 있는 교회는 뭐라 그러냐면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좋은 건 좋은 거죠, 이렇게 자기들끼리 막 비난을 해버리려고 그래요. 비판을 해버리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모두가 복을 받으려면 잘못한 거는 덮는 거예요. 그리고 잘한 건 어떻게 해요? 자꾸 밝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축복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 축복의 소리가 어느 정도 찼다 싶으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원리를 모르고 교회가 자꾸 잘못된 게 하나 보이면 그거를 드러내야지 교회가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목사가 알아서 할 일이고요, 성도들이 알아서 할 일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니, 문제는 덮는 거예요. 이게 저주나 비난의 말이 못 나오도록 덮고 축복의 말이 나오도록 만들어야지 서로가 복을 받는다고요. 할렐루야. 이거 원리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원리를 파악 못하면 계속 찢어요. 계속 찢고 복 받을 말 하면 자기가 찢어버리고 그 복의 통을 자꾸 자기가 터쳐버린단 말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가 복 받는 원리도 교회 안에 축복의 말이 자꾸 나올 때, 그래서 소그룹을 하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앞으로 이제 구역 예배를 하라고 하면 리더가 제일 잘해야 될 거는 뭐냐면, 리더십이 좋은 리더들은 자기 소그룹 안에 나쁜 얘기가 안 나오도록 싹 덮는 게 이제 리더의 훈련입니다. 근데 그거를 못하면, 이제 딱 해보시면 알아요. 소그룹 구역 예배를 내가 인도해 보잖아요. 100% 불평이 나옵니다. 왜 자꾸 차도 없는데 나는 픽업 안 해줘? 이래가지고 구역 예배를 드리라고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우리는 왜 자꾸 헌금을 걷어? 뭐 이렇게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아니, 혹은 저쪽에서 헌금 걷는데 우리는 헌금도 안 걷어? 뭐 이렇게 이제 각종의 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거를 리더가 어떻게 해요? 덥석 받아줘요. 그렇죠. 차가 없어. 혹은 헌금도 안 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구역은 폭삭 망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리더십이라는 거는 그거를 그대로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근데 뭐 그래도 또 걸어오니까 좋지 않아요? 혹은 또 건강해질 수도 있고, 좋게 하고 덮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구역에 차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집사님 새로 차 한 대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지금 이렇게 가야 된다면, 그러면 그 구역은 축복의 말로 가득 차니 잘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원리를 모르면 자꾸 뭐예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거든. 차가 없어서 자꾸 누가 픽업도 안 해줘.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내가 덮어야 될 말인지를 모르고 리더가 그냥 탑싹 받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구역은 이제 계속 죽어나가. 그러니까 자기가 구역을 죽이는지도 몰라.
이게 희한한 거예요. 이 구역장이 그 구역을 죽이고 있는데 자기가 구역을 죽이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게 굉장히 복의 원리예요. 여러분, 내가 복을 받을 때는 뭐가 넘쳐야 돼요? 축복의 말이 그 안에서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는 무슨 말이 넘치는 거예요? 축복의 말이 넘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 근심 걱정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교회는 그게 진리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사실이긴 하지, 팩트긴 하지. 근데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말을 안 할 거, 그래요 하고 덮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에 굉장히 큰 교회가 익산에 있는데 그 교회에 젊은 부목사가 스캔들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주변에서는 다 소문이 나가지고 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뭐 그 구역에서는 안 묻겠어요? 장로님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막 하고 안 묻겠어요?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맞아, 그게 젊은 게 돼갖고 막 이렇게 하겠어요?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 장로님이 뭐 그냥 당에서 잘 알아서 해결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이미 주셨어요. 걱정 안 하시고 덮어버려요. 제가 질문을 했는데 무슨 일이에요? 근데 예, 그냥 당이가 잘 해결했고요. 교회가 아주 평안하게 잘 됐습니다. 해버린단 말이죠. 이 소문이 퍼져요, 안 퍼져요? 안 퍼지죠. 이해되세요? 아이고 목사님, 그럼 됩니까? 그런 목회자를 내가 잡아다가 싹 어떻게? 그러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안 와요. 이해되세요 이거? 교회에는 무슨 소리가 많이 들려야 된다고요? 축복의 소리가.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다 실수할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실수하고 문제는 어떻게 하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실수나 문제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뭐만? 잘한다, 잘한다. 이해되세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 그 교회는 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성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이 수많은 축복의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축복을 받고 결국 하나님의 복이 그 삶과 모든 것에 넘치는 역사, 이 은혜가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역마다 잘 되고 모이는 소그룹마다 잘 되고 여전도회마다 잘 되고. 그러니까 여전도회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안에서 나오는 말들이 맞아야 하고 다 먹어주면, 여전대장이 다 먹어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래요?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좋은 축복에만 나가도록 해야지, 막 누가 비판 한마디만 하면 맞지, 사실이지, 교회가 진리가 아니라고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라고. 그런 거는 덮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장난치잖아요. 그러면 얘기를 안 하고 무슨 얘기만은 기도합시다. 하나님 당연히 좋게 해주시겠지. 차가 없어서 못 모여요. 그럼 우리 차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래야지. 차도 없는데 자꾸 모이라고 그런다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그 구역 예배는 끝났어. 이제 이해되세요? 끝나버렸어요. 은혜가 뭐고 다 사라졌어요. 축복의 소리가 들려야 돼요. 축복의 소리가,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잘 되는 얘기가. 우리 한성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축복하는 내용이 담겨 있죠. 저는 성경에 나온 축복문 중에서 정말 이 바울의 진심과 사랑이 가득 담긴 축복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한성교회가 정말 이 축복의 말씀들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들로 충만해지고 또 거룩해지고 변화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정말 내 심장, 막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에게 하는, 막 그렇게 사랑한다 고백하잖아요. 바울이 이 교회의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에 참여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교회의 복은 이거예요. 여러분, 은혜 밖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 이게 복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교회는 스위치가 된 자들이에요. 성도들, 사람들이에요.
저주받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 은혜의 자리로, 복 받을 수 없던 인생이 복의 자리로 스위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의 삶에는 뭐만 넘쳐야 돼요? 은혜와 복만 넘쳐야 돼요. 교회는 이걸 위해서 최대한 방어막을 세우고 성도들이 복을 받도록 구역을 만들어주고 모임을 만들어주고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구역장이 다 망치고 있어, 리더가 다 망치고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계속 성벽을 세워야 돼요. 사탄의 저주나 그 의심의 말들이,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떤 자리라고요? 은혜에 참여한 사람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사람들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혜에 참여했고 복에 참여했고, 복 받는 자리예요. 그 은혜에 참여한, 복의 자리에 참여한 교회의 특징, 오늘 네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복이 넘치는 교회의 특징으로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 우리 한성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랑의 특징은 따뜻한 거예요. 사랑의 특징은 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20대 때 아이들이 사랑하는 모습 보면 어때요? 불타 죽을 것 같잖아요. 제가 미국 가서 아이들을 보니까 미국 아이들은 별로 안 그런 것 같은데 한국 아이들 뭐 20대 때 사랑하는 거 보면 그냥 국경선을 넘죠. 그죠? 뭐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뜨겁잖아요. 사랑의 특징은 따뜻함, 뜨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사랑한다라는 건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따뜻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뜨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말한 첫 번째 모습이에요. 뭐로 충만해야 된다? 교회는 사랑으로 충만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마음이 따뜻하고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한성교회가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네, 이 따뜻한 교회, 따뜻한 교회. 새 가족이 와도 따뜻해요. 약한 사람을 봐도 따뜻해요. 누가 힘들다 그러면 먼저 가서 사랑을 따뜻하게 나눌 수 있어요. 이게 따뜻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정반대예요. 두 번째 특징, 바울이 말하는 복을 받는 교회의 특징 두 번째는 뭐냐면 차가움입니다. 여기 차가움은 오해하면 안 돼요. 교회 성도들이 서로의 관계가 차갑다는 뜻이 아닙니다. 뭘로 차가워야 되냐면 교회가 말씀으로 차가워야 되는데, 그래서 지식과 총명이 충만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사랑이 충만해야 되는데 복받는 교회는 그 안에 지식과 총명이 충만하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과 총명은 세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뭘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오해가 돼서 차가워야 된다고 하니까 성도들을 바라보는 눈이 차가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교회는 따뜻해야 돼요. 그런데 이 교회는 뭐로 충만해야 된다? 진리와 총명으로. 이단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뜨거운 교회의 특징은 가자 그러면 가요. 우리 저기 심리로 가자, 그죠? 심리를 같이 가죠. 같이 가죠. 나랑 저까지 가죠 하면 사랑하는 교회는 어떻게 해요? 같이 가주죠. 이게 사랑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특징은 뭐예요? 교회가 그렇게 할 때 이것이 바른 방향인가를 본다는 거예요. 사랑의 특징은 방향성이 없어요. 불타오르기 때문에 방향성이 없어요. 이게 바람이 불면 방향이 생기지만, 잘 보세요. 어떤 건물이 불이 나고 있어요. 이 불의 방향이 어디로 가요? 몰라요. 그냥 불타오르는 거예요. 재료에 붙는 거에 따라서 불탈 뿐이에요.
바람이 불면 방향이 생길 뿐이죠. 사실은 재료가 있음에 따라서 그 자리에서 불타오를 뿐이에요. 그래서 사랑만 있는 교회는 약간 위험할 수 있어요. 이 교회가 어디로 가는지 간혹 모를 때가 있어요. 흥분하면 길을 잃는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라. 복을 받으려면 그래서 교회에 뭐가 있어야 된다? 지식과 총명, 말씀이 있어야 된대.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만 가득하면 교회가 사탄의 미혹에 쉽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는 사실은 이게 훈련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타고나야 되는 거긴 하지만, 지식과 총명으로 충만한 교회는 훈련으로 가능해요. 여러분, 제자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과 총명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은 훈련보다는 좀 타고난 거가 있어야 돼요. 물론 훈련으로도 됩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훈련으로도 어느 정도는 되지만 좀 타고나야 되더라고요. 요거는 그러니까 F 성향이 많아야 돼. T는 좀 어려워. F 성향이 좀 많아서 사람들이 누군가 보면 막 가슴이 따뜻해지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사랑이 충만해요. 근데 지식과 총명은 T가 좀 많아야죠. 자, 우리가 교회가 사랑해야 되지만 사랑만 있으면 안 돼요. 잘못하면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지 못하고 바람이 불 때마다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게 돼요. 배가 만약에 바람이 흔들릴 때마다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배는 좌초되고 말아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말하기를 사랑이 풍성하지만 지식과 총명도 풍성하라고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진실을 찾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성교회가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진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의의 열매가 가득한 교회. 복의 교회의 특징은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있고 분별의 영도 있는데 열매가 없는 교회가 있어요. 열매가 잘 안 맺혀지는. 근데 이거는 의의 열매, 그들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익혔다면 우리의 삶에서 각자 의로움이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보고 저 집사님처럼 살고 싶다, 저 권사님처럼 살고 싶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딱 주변 사람들이 와 진짜 우리 권사님만 보면 다 꼭 교회 나가고 싶어요, 이런 말들이 자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이러면 전도가 자연이 돼요. 근데 주변에서 이제 그 유명한 영화 멘트가 있잖아요. 전도하러 왔는데 뭐라 그래요? 너나 잘 믿으세요, 이랬단 말이죠. 금자씨 전도하러 교도소 감옥에서 출소하니까 전사님이 와가지고 막 축하해 주면서 막 이런단 말이에요. 예수 믿자고. 그러니까 그때 뭐라 그래요? 너나 잘 믿으세요. 교인들이 삶이 그렇게 의롭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복 받는 교회 특징은 그래서 열매가 있는 거예요. 이 열매는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또 전도의 열매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한성교회가 열매 맺는 교회, 거룩하고 진리와 그 진리의 빛이 가득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교회입니다. 오늘 바울이 축복을 하는데 너희들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축복하죠.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찬송이 넘쳐나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 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밝히는 거룩한 촛대가 돼야 되는 겁니다. 또 교회는 주님의 이름이 새겨진 아름다운 편말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거룩한 빛이, 거룩한 이름이 비난을 받고 버림받으면 안 돼요.
우리 한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찬송의 소리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네 교회, 이 네 가지 모습이 특징이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가 사랑이 충만한 교회. 두 번째는 지식과 총명이 충만한 교회. 세 번째는 뭐예요? 의의 열매가 있는 교회. 네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에 이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복이, 이 축복의 소리가 들려서 우리 성도들의 영혼과 삶으로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자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아서 정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복이 되어서 이 복의 그 강수가 흘러와서 하나님의 복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